무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집에 잘 왔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역사의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 역사는 결코 지나간 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역사는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사람들은 아마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은 아실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실 그 날에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겠지만 사실은 그때가 그렇게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 재림의 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그 심판이 이 땅에 있게 될 것이고, 그때에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창세기부터의 이 역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에 분명히 다시 되풀이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역사가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상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남유다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타락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솔로몬 왕을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르호보암 왕이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완전히 타락하게 만든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열왕기 상에서는 좀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역대하에 보면 이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덮어놓고 역대하 11장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구약성경 67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래도 이 르호보암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 남유다를 이끌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견고하고 그리고 세력이 강한 나라로 하나님 앞에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것도 잠시였어요. 여러분, 이 역대하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처음에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르호보암 왕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서 복을 받았는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오늘 르호보암 왕 5년째 되는 해에 이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면서 그가 죄악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르호보암 왕이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 르호보암 왕을 닮아가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본받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 말씀, 역대하 1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시삭왕이 이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 말씀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이 르호보암 왕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 왕과 이스라엘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이 시삭이라는 왕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시삭의 손에 너희를 넘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의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갈 때에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를 세워서 압제하거나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살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를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주변 국가를 세워서 그 주변 국가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꾸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우상은 누구 나라의 우상입니까? 이방 나라의 우상입니다. 이방 나라의. 이 모든 가지고 오는 이 우상은 이방 나라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자꾸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사랑하고 그 나라의 법을 사랑하고 그 나라의 것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면 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기는데, 그래,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네가 한번 그 다른 나라의 그 재앙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이 경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다른 큰 나라를 섬기는 것과 어느 것이 나은지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주변 국가를 세워서 이들에게 징계를 내린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때 징계를 내리시지 않고 하나님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네가 내 안에 있었다가 세상에 나가서, 그래 세상이 좋다고 나가서 사는데 그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누려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려보라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섬기며 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자유를 얻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해방이 되어서 즐거움이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이 가지고 있는 그 품에서 떠나면요, 바로 그때부터 고생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역대하 1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8절 말씀. 자, 그러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 그 나라를 섬기는 것과 나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네가 맛을 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다가 여러분, 이것이요, 지루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은 다 놀러가고 세상 사람들은 다 좋은 데 가는데 우리는 주일날만 되면은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에 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다 충만하고 늘 성령이 충만하고 늘 은혜가 될 때는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은혜라.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은혜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인데, 여러분, 내 안에 이 성령이 충만함이 없을 때, 이 은혜가 사라질 때는요, 여러분,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 사회에서 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그것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기 싫어요. 왜 그렇게 주일이 빨리 찾아오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친구들은 또 주일날 약속을 잡는지.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요, 가끔씩 내가 이탈을 딱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대로 이탈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요, 손을 대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네가 내 안에 있을 때하고 그리고 세상 밖에 있을 때하고 한번 네가 비교해 봐라. 맛을 한번 봐라. 무엇이 더 기쁘고 무엇이 더 은혜롭고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로운지 네가 한번 맛을 봐라라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세상 밖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흥청망청 살다 보면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예, 하나님의 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그분 안에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값진 삶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해요. 지금 내가 여기에 앉아있다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여러분들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요, 하나님은요, 똑같이 우리와 함께 11시에 약속을 딱 하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얼마나 하나님은 가슴이 부풀어 올라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또 이 날씨가 덥습니다. 옆 사람과 또 시원한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고생입니다 라고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제목 그대로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이 실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누굽니까? 초대왕입니다. 예,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여로보암 왕인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이 22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22년 동안 악한 왕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왕에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 하면 나답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 나답이 이 이스라엘을 몇 년 이끄냐 하면 2년을 이끕니다. 여러분, 그러면 2년 동안 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이끌면서 그러면 선한 왕이었느냐?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을 이끄는 동안 그가 나이가 다 돼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암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이제 열왕기상 15장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15장 28절에 보면, 자, 구약성경 542페이지 우리가 접어놓았던 성경을 조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8절을 말씀해 보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채 못 되어서 이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가 왕이 됩니다. 그 바하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24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또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바하사 왕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왕이라고 얘기할까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바하사 왕도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시작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선한 왕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죄를 짓고 나니까요, 그 죄가 또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왕의 왕을 보면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바하사 왕이 24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고, 그리고 엘라라는 이 왕이 그 다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엘라라는 이 왕,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 엘라도 2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 왕이 22년을 지내고 또 2년을 지내고, 그리고 또 24년을 지내고 또 2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2년을 지내고 나서 이 엘라 역시 오늘 말씀에 보면 암살을 당하게 돼요. 예, 여러분, 계속 나라에서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요 백성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라 역시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아멘. 자, 시므리가 또 이 엘라를 암살을 하여서 그의 신하 시므리가 하나님 앞에 또 왕이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므리 왕이요, 왕이 되고 난 후에 몇 년을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섬겼을까요? 예, 성경을 봐야 알겠지요. 이 시므리 왕이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 이래요. 보면 22년을 한 왕이 이끌고, 그리고 그 다음 왕이 2년을 이끕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24년을 이끌고, 그 다음 왕이 또 2년을 이끕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또 암살을 당해서 시므리 왕이 또 왕이 되는데, 이 시므리 왕이요, 하나님 앞에 왕으로 7일간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 왕이요, 한 번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계속해서 10년, 20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떠난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므리 왕,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이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 보게 되냐 하면, 죄송합니다. 몇 절입니까? 15절 말씀. 15절 말씀. 유다의 아사왕, 그죠? 15절 말씀 봅시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부등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에 이 시므리가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16절 말씀에 보면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7일 동안 시므리가 왕으로 하게 되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백성들이요, 이 시므리가 왕을 죽였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백성들이 이 시므리를 죽이는 그러한 경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시므리 왕을 죽이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냐 하면 오늘 오늘 이 오므리 왕을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므리 왕을 세우게 되자 이 북이스라엘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6장 21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때에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을 또 세우게 되자 이제는 백성이 둘로 나뉘어서 그 나라가 또 두 나라로 나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생긴 이래 50년 만에 나라가 둘로 나뉘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솔로몬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그 둘로 나뉜 그 나라에서 또 북이스라엘이 50년 만에 이 왕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니까요, 그 나라가 또 반으로 나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 날 때까지 북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극이죠. 비극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에서 누가 태어나냐 하면 바로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6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므리의 아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앞전에 있는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이 나라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이 나라를 어찌할까? 이 북이스라엘을 어찌 살릴까?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할까? 라고 하나님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이 대안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때 누구를 보내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우리가 배웠지만 그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이 권능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선지자를 보내면 보낼수록 이 나라는 어떤 나라라 그랬어요? 악한 나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렇게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일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귀신은 어떤 놈인지, 그리고 인간은 무엇인지 이것을 역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요,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 배우게 됩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한 길에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적을 하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과 사람이 대적을 하고요, 그리고 교회와 교회가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현실들을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현실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척도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베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뒷받침되어서 이 말씀이 가득해져 있는지 우리 교회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가정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이 교회와 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와 그리고 솔로몬 나라가 하나님 앞에 평안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뒷받침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이 항상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끝까지 놓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잠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삼아 그들이 살아갔을 때 결국은 그들의 나라가 갈라지고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질서 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척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윗의 나라가, 솔로몬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고 은혜와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받으며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전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행복을 맛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